지하철을 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는 패스를 받고부터 국가에서 공인된 노인이니까 경로석에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됐죠. 처음에는 머문머문 망설이고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냥 노약자석에 가서 앉습니다. 또 코로나 지내는 동안은 버스가 한산했기 때문에 늘 경로석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버스를 타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경로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에요. 네 분이 같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얼른 일어나서 네 분이 같이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께서도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어나는데 운동하러 가니까 반바지에 티셔츠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가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도 눈을 마주치고 부인과 함께 잠깐 쳐다봤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6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0 몇 살이냐 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아서 60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68입니다 이랬어요. 그분이 그냥 앉으면 좋을 텐데 저를 보고 6은 노인이 아니지 7도 여기 앉을 자격이 없는 거야. 8은 돼야 앉는 거지. 마음이 짠한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참 멋지게 생기신 네 분, 80 넘으신 분, 참 멋지게 늙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앉으면 될 텐데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양보하고도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은 평생 특권만 누리고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는 것 보면 태생적으로 늘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고 늘 나는 당연하다 하면서 살아왔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다면, 우리 누님이 저렇다면,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다면, 또 우리의 친구, 친척이 저렇다면 참 삭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그 짧은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저번 주위에 있는 분들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이는데 해외에서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습니다. Excuse, Thank you. 뭐 별 고마운 상황도 아니고 대단히 미안한 상황도 아닌데 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산하고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을 이어내려오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감사하다. 또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어서 계산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헤아려 살피고 계산해서 고마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의 순간순간 섭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면 고맙습니다가 계속 나와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잠잘 때도 냄새나지 않도록 밤새워 쓰레기 치워주는 분들이 있고, 이른 아침 나와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간혹 공원에 가면 매일 그 공원의 의자를 닦아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 놓치면 우리는 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하지 않든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복이 온다는 말은 꼭 조건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누리는 복을 잊어버리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들 중에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갔는데 우리의 11명으로 사역을 계속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12명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데 한 사람을 보충하자, 그렇게 제안하면서 아직도 박해 열기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 빠졌다고 그 정도쯤이야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12명을 주님의 뜻대로 채워서 우리가 더불어 사역하자. 이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의 길을 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의 숫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셀 때마다 12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실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지 않고 직분을 받고 충실하지 않고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를 벗어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한 길을 가다가 끝내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배신자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숫자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1번, 2번, 3번.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식당에 가서 줄 서면 1번 손님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3번 손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번호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1번 아빠 오세요. 2번 아들 오세요.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숫자에 들었지만 제자의 직무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자의 역할이 아닌 예수님을 감독하고 예수님을 지시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자의 위치에 서 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자가 되어 내 3년의 세월 아깝다. 내 청춘이 아깝다. 보상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설립되고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수입대로 거두느냐 머리수대로 거두느냐, 그래서 머리수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인두세라고 해요. 이번 교단 총회에서도 각 교회와 지방회의 상회비를 총회에서 어떻게 거둘 것이냐 계속 해마다 논쟁인데, 지방에 있는 교회나 시골 교회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 교회하고 우리 시골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조정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의무를 상회하는 것이지 수입에서 세금 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교인 숫자로 상회비를 내는 것이 옳다.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서 올 교단 총회에는 둘을 절충해서 계산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밥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식당 청소를 2년 반 만에 하러 들어갔습니다. 대략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미리 생각해 봤어요. 1000명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1000명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시무장로 11명, 권사 245명, 안수집사 107명, 집사 590명. 그럼 1000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몇 명이 나왔는지 우리 평신도 위원장님에게 관심 있는 분은 물어보세요. 숫자는 1000명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교회에 그 가능한 사람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장충단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는 신자가 몇 명이다, 교회가 몇 개다, 교역자가 몇 명이다, 장로교회는, 장충단 교회는, 중앙교회는, 전주에 있는 교회는 숫자는 다 겉으로 드러내면서 자랑합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다. 구역식과 몇 명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의 숫자에 들었으나 그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숫자가 아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누가 여기 와서 찬양하느냐. 내가 찬양대 대원으로서 교회의 사무총회록에 소프라노, 엘토, 타너, 베이스 이름이 쓰인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사무총회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어도 중간에 들어왔어도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직무의 할당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직무를 받았는데 그 맡았던 직무를 벗어났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나는 오디션을 보지 않고 길거리에 가다가 길에서 감독님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받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다가 내가 배우가 됐습니다, 가수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길거리 캐스팅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그를 길거리에서 캐스팅했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숫자에는 들어왔는데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언제나 불평, 원망, 비난이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누가 일만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일하냐? 손가락질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2명의 숫자에 들었지만 난 제자가 아니다 스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 그의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에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하고 그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한두 번 사이에서 고쳐야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이 참 멋지게 살았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길이 살 운명을 갖게 됩니다. 나는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지 나는 직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무는 단순히 벼슬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장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권사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집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25절에 가면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곳으로 가야 하는데,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거예요. 제가 선택한 길을 간 거예요. 그곳을 가리켜 지옥,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응답하여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정과 결과에 따른 심판은 갑자기 또는 언젠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을까?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재수가 좋아.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 아닙니다. 볼 때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출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그 직무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도 받고 보상도 받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의 삶에는 후회된다고 남들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며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 그러면 항상 돈 얘기 나와요. 항상 돈이에요. 게다가 가룟 유다 항상 비난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싹 붓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탁월한 장사꾼이에요.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그 여인이 깨트린 옥합을 딱 보는 순간 인도에서부터 수입한 나드 향유 저 정도 양이면 3천만 원 딱 계산해냈어요. 야, 왜 그 기름을 그렇게 한순간 예수님께 쏟아붓고 낭비하느냐? 이왕이면 그걸 300데나리온 3천만 원에 팔아서 헌금하면 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냐?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도울 기회가 있지만 내 죽음을 앞두고 나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는 3천만 원 아니라 3억 원을 주고도 3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번뿐인 기회다. 이 여인이 칭찬받아 마땅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아름다운 행위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덕스러운 말을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무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좋은 길을 걷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고 버림받고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한다면 오늘 판단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길이 살 영생의 소망이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다면 잠시 누리다가 두고 가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무,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무를 주었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그 일이 보람 있는 일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숫자가 아닌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내 말을 고쳐야지 돼요. 다음부터 고치지 뭐.
내년부터 고치죠.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세계 제일의 부자들과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뉴욕에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상자 하나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피켓을 만들어서 누가 써줬는지 여기에다 이제 글을 써놓고 앞에는 상자를 놓고 그 글을 들고 있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I'm blind. Please help me.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한참을 누가 지켜봤는데 수입이 별로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조그만 동전 하나 던져주고 무심히 다 지나갑니다.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 눈에 다 보이고 사정은 딱하겠지만 별로 도와줄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누가 한참을 보다가 그 곁에 다가섭니다. 젊은 여자 한 사람이 가서 이 피켓을 탁 뺐더니 뒤집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을 다시 씁니다.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 see it.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나요? 피켓을 뒤집어서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앞에 놓은 상자에 돈이 막 넘칩니다. 난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과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하네요. 라는 말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람과 관계하며 산다면,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이왕이면 좋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한 번만 더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이게 사랑으로 하는 얘기일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미래를 향한 아주 적은 궤도 수정, 방향 수정이지만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차이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멋대로 가다가 제 길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자리는 단순히 의자가 아니고 벼슬이 아니라 주님께서 12명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한 조각을 아쉬워하면서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제 길을 간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버리셨지만 이제 우리가 동역자로 일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지만 베드로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 두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격은 이렇습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공생애의 첫날부터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대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제멋대로 벗어나지 않고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증언할 사람, 가룟 유다를 주님은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돈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남이 잘못하는 허물만 캐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군병들의 안내자,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자격, 즉 예수님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소양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뽑혔는데 사람들끼리 뽑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아무도 편들지 않고 아무도 소개하지 않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비 뽑기로 뜻을 알려준 마띠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 없어요. 나는 누구를 지지했는데 그렇게 다투었다는 얘기 일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띠아를 12 제자의 숫자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직무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아 12명이 꽉 찼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을 완벽하게 선택하여 12명이 찼을 때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물 셀 틈 없이, 아니 불 셀 틈 없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1907년 5월 마지막 주일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지금의 저 구리개라고 하는 무교동 저쪽 광화문 앞쪽에서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근처 교회 사람을 데려다주고 전도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선교사가 교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자고 자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운동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결교회 창시자로서 최초의 성결교회 교인은 김상준이라고 하는 평안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방전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는데 양반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멍석말이를 해갖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때려서 거의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설립된 동경 성서학원을 찾아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장자인 나중에 온 정빈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버림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생을 다 포기했지만 그는 성결교회의 창시자가 되었고 성결복음의 첫 수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준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세례를 주고 이 땅에 이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외 선교사들을 통하여 각 교파, 교단들이 장성해가는 가운데 당시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있던 연동교회에 제임스 게일에게 세례를 받고 조사,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전도사에 해당하는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김상준 전도자의 설교에 그리고 그곳에서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헌은 장로교회 출신이지만 최초로 성결교회에서 시작한 경성신학교에 혼자 1회 입학생이 되어서 1회 졸업생이 되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기념해서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는 그 아드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헌 기념관을 세워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첫 대강당이 되었습니다. 김상준의 설교는 당시 지식인들도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는 뜨거운 사람들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으로 사명으로 바로 살다 보면 가족들에게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좋아하던 것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직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116년 차를 맞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을 오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후원과 도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이어오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숫자에 머물지 않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